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서부터 찾으시면 몇 장 안 넘기면 바로 나오겠죠. 2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꿉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삶에만 저희의 눈길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증인이자 제자로서 부름받은 삶 가운데 어디에 눈을 고정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저희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교회다운 삶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에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참된 교회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서 이제 헤아려 봤는데요, 사실 그 사이사이에 다른 설교들도 했었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몇 편이나 했는지 살펴보았더니 18편 했더라고요. 굉장히 긴 시리즈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몇 편을 할지 계획을 하지 않고 시작을 했었는데 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방향성들을 잡게 되는 시간들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이 말씀이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죠. 저만 사실 돌이켜 보더라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난 이후로도 사실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기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가면 갈수록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알게 됐던 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요, 지난 18번의 시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모자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결국 나의 시작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걸어가는 길과 그리고 나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새로운 시작점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사춘기 지나고 철 좀 들고 나면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돈 벌기 시작하면 시작되는 줄 알았고, 결혼하고 나면 어른이 되면서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교회가 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야기 안으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이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인생의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 안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로서의 인생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보통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결말 또한 하나님이 매듭 지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매듭 지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좀 잘 되면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의 삶을 보고 또 비관적인 미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항상 실패와 절망 가운데 처해 있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쇠약해져가는 자신을 바라보고 더 가난해져가는 자신만을 보게 될 때에 사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꿈을 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를 꿈꾸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사실 오늘의 기반에서 그 연장선상에 그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중심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내 인생 내가 시작했고, 그리고 이 인생 내가 어떻게든 애쓰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곳이 어딘지 몰라도 내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지. 내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나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오늘의 나의 삶과 수고와 피와 땀이 어린 노력들이 증명을 해주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열린 결말로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는 미래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눈으로 교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결국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든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없어지고 씨가 말라버리겠다라고 생각하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슨 인생을 살아갑니까? 열린 결말을 두고 내가 만들어내는 미래를 조마조마하면서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결말을 결국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내가 책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마지막 결말이 내가 매듭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이야기책을 쓰고 있었던 것에 다름이 아닐 겁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의 마지막을 결론 지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오늘 내용이 참 풍성하기 때문에 한 절절로 계속해서 깊이 있게 좀 들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 당시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90 몇 년이거든요. AD 90 몇 년쯤 되었을 때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핍박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야, 너네 지금 그렇게 너무너무 고생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 너네 멸종되지 않아. 소멸되지 않을 거야. 내가 끝을 보여줄게. 그 끝을 따라서 오늘의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놀라운 편지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날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매듭을 지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들 중에서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심지어 심판까지 끝난 이후에 약속하실 모든 것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있던 것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새 땅과 새 하늘인 거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여기에 보니까 바다도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사실 바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다가 꼭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왜 그럴까요? 실제로 바다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바다, 여기서 바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물로서의 바다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저희가 가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거 고대 지역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바다는 무질서함, 악함, 어두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보면 항상 나쁜 놈은 어디서 출현합니까? 바다에서 출현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선한 신에 대적하는 악한 신들은 항상 바다에서 출현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그 하늘과 땅에는 무질서함은 없어지고 어두움도 없어지고 죄악됨도 없어지고 악함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바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볼 텐데요, 어떤 모습인지 사실 알기도 전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의 시야가 180도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짧게 조금 맛배기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들을 합니다. 내 개인적인 인생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수입대로라면, 그렇죠? 이 건강대로라면, 이렇게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잘 살아가다 보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가 행복할 거야 라는 예측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의 삶의 연장선상 위에 나의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인생 봤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죠? 보기만 해도 항상 나는 부족해서 맨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화목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돈은 쌓이는 게 아니라 계속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미래를 바라볼 때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면 결국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러다 그냥 너무 불행하게 내 인생 끝나버리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꿈꾸는 것이 유토피아든 행복한 유토피아든, 유토피아의 반대말 디스토피아라고 부르는데요, 불행한 이제 미래의 나라를 뜻하죠. 내가 꿈꾸는 것이 유토피아든 아니면 불행한 디스토피아든 그 근거는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익숙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이 지금 저희한테 뭐라고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한테 점수를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너네가
100점에 도달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이 꽤나 살만해지면, 이제 너희가 꽤나 거룩해지면, 꽤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게 돼서 예수님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면 내가 그때 올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네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전부 다 사막화 돼버리고 사람도 몇 명 안 남았을 때 내가 올 거야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얘기 안 하십니다. 그냥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은 계속 있던 대로 있을 건데 그 땅과 그 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시는 그 결말은 이 땅의 발전과 쇠퇴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도취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이 발전을 바라보라,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도취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전혀 오실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인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완벽하게 악함이란 없고 무질서란 없으며 어두움이란 없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패러다임 시프트는 정말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오늘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삶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야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 들어가 봐야겠죠. 그냥 단순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2절로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 내려오고 그냥 니네 마음대로 풍요로운 가운데 마음껏 과실들 따먹으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일이 더 남아 있었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왜 거룩하다고 일컬어집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았던 성벽, 무슨 문, 무슨 망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성이 내려올 것이냐? 아마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보여주었던 것은, 의미했던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양은 다를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겠죠. 그런데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버전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한 것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분들이 결혼식장에서 그 짧은 시간, 미국은 결혼식 시간이 좀 깁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끝나는데 길어봤자 2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고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진에 남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좋은 샵 찾아서 화장도 합니다.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 원하는 그 모습,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그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올 것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새 성 예루살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는 것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앞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서 놀랐던 것처럼 동일하게
놀라게 됩니다. 저희의 시야가 180도 바뀌게 되는 부분이 또 등장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방금 예를, 물론 성경의 예를 그대로 든 것입니다만 신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시기를 생각해 보신다면 혹시 언제가 생각나십니까? 다 옛날입니다. 그죠? 다 옛날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나는 아름다웠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나는 건강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피크는 항상 과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즈 시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사진 보면서 아쉬워하고 그래 그땐 그랬지, 그땐 참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안타깝지만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더 나은 영광을 꿈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 나은 영광을 꿈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자연스럽게 살아나가면 쇠약해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영광은 항상 과거에 있었습니다. 미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기대가 별로 안 되죠. 이것이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디를 봅니까? 맨날 옛날 봅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갑니까? 초대교회를 갑니다. 초대교회에서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라고 하면서 맨날 과거 쳐다보면서 그때가 좋았겠는데, 내가 그때 태어났어야 했는데, 지금의 교회는 그때만 하지 못하겠거니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디까지 갑니까? 종교개혁 때까지 오게 되면 그래도 그때는 말씀이 풍성했고 정말 놀라운 성경 교사들이 우후죽순까지 같이 유럽의 전역에서 피어 올라와서 정말 진리 가운데에서 올바른 교회 세우려고 애쓰고 목숨을 걸었었는데, 그때가 진짜 좋은 시대였지. 항상 영광은 어디서 찾습니까? 옛날에서 찾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듯이 교회 전체의 역사 가운데서도 항상 이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귀한 영광을 기대합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기초 쫙 하고 깔고 나서 커다란 두 가지 반응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성전 기초가 쌓인 걸 보고 어떻게 했죠?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전 솔로몬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 기억해보면 지금 이게 뭐야 도대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너무너무 초라한 그 성전 기초를 보고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울음과 기쁨의 웃음소리로 뒤섞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전의 영광을 이렇게 꿈꾸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광을 이제까지 보았든지, 내가 생각하는 리즈 시절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교회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던 시기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영광은 언제 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자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결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얻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결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다시 2절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상태로 옵니까? 단장 끝난 상태로 옵니다. 단장 끝난 상태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내로서 우리를, 당신의 교회를 맞이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혼수로 집을 끝내놓고 오시는 겁니다. 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집단장 해놓고 예수님 오시는 걸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집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열처녀와 같이 우리가 준비할 건 집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한 삶으로 참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정돈 다 끝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 누가 끝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단장된 예루살렘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결말입니다. 이어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그리고 성으로 임하시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보여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커다란 보좌에서부터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우렁찬 목소리가 거기에서 퍼져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너네는 나한테 등지고 나를 떠났지만 나는 절대 포기 안 한다. 나는 반드시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삼고 나서 너네 또 죄짓고 도망가지, 그래도 포기 안 한다. 내가 값을 치러서라도 데리고 올 거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파해서 데리고 올 거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서라도 데리고 올 거다. 심지어 나라를 완전히 망해버리게 만들면서까지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그 종국에는 누구를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면서까지 나 반드시 너희들 내 백성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까지 해오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공수표였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 3절 말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오늘 이 3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 어떻게 했다고요? 마침표 내가 찍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니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 결말 짓는다. 그래서 그날에는 나의 성에 나의 백성들로 가득 차서 우리는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오늘 은혜 받고요 또 등 돌리는 게 저예요. 중요한 건 알지만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마음 문턱까지만 오고요 안으로 넘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요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성장은 잘 되지 않습니다. 전 그냥 그런 놈인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약속을 성취하는 건 네가 아니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매듭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마지막 날의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참된 평안과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절대로 공수표가 아닙니다. 절대로 과장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하신 그 언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결말을 정해 두셨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결말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4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요, 죄의 결과가 전 우주를 뒤덮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무질서해졌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부수고 심지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보고자 하지만 결국 망가져버리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라고 했던 청지기로서의 역할마저도 우리가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고통스럽게 됐습니까? 만물이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결국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실 때는요, 놀랍게도 뭐까지 매듭 지은다고 하시는 겁니까? 죄의 결과까지 내가 깔끔하게 청소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줄줄이로 나온 그 다음 열매들은 여전히 내 삶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멋모르고 했던 그 일들이 오늘까지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리고 싶습니다. 안 되돌려지죠. 안 되돌려지죠. 후회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너랑 나랑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자는 게 아니야. 이제까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너를 짓누르고 있었고, 너 힐을 짓누르고 있었고, 만물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 모든 결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싸그리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리셋을 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리셋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 이사할 때마다 전 그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했던 거 이번에 이사 가면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새로운 친구 만나면 더 잘해줘야지.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계속 리셋을 하고 싶은 거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제가 뭐 어디 갑니까, 그죠? 사람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되돌이키지 않아도 되는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실패들을 껴안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앞에 약속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과 아름답게 단장된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결말로 약속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말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까지도 청소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실 때에는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만물의 회복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물 회복 시킬 거야 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안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패 없이 진행되어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약속된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 결말입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결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된 결말입니다. 내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약속된 결말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여기까지 쭉 하고 살펴본 이후에 저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인생 어차피 끝날 거야. 이 인생 어차피 끝날 거야.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근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로 결론 납니다. 그죠?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쾌락에 쩔어서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면서 성실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는 똑같은 마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어차피 인생은 여기서 끝나. 그러니까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난 할 거야. 근데 그 행복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마구 쾌락을 미친 듯이 추구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밑바닥엔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인생 그냥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결말이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된 결말이라는 것은 말이 결말이지 사실은 영원한 인생의 출입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사실 진짜 인생은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오히려 연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가, 이 땅에서의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교회의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시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어차피 끝날 인생이 아니게 되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아픔은 계속 될 거야. 똑같은 말입니다만,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만 조금 비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어차피 이 인생 가운데서 아픔은 계속 될 거고 고통은 계속 될 거고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딱히 바뀌게 될 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쾌락을, 오늘 나를 안정감을 주는 것을, 오늘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을 나는 추구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갑자기 영원한 소망의 항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결말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의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것이 단지 나에게 참된 의미를 주는 것이라면 오늘의 항해는 정말 힘들기만 할 겁니다. 오늘 치는 파도는 반드시 내가 생존해 남아야 하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 파도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는 파도대로 내 인생이 마구 흘러가게 되죠. 파도가 왼쪽에서 치면 나는 그것에 대응해서 움직입니다. 파도가 오른쪽에서 치면 그것에 대응해서 움직입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그것에 대응해서 돛을 바꿉니다. 근데 순발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잠해졌을 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디까지 떠내려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상황에 반응하고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망의 항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똑같이 치고 파도가 똑같이 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람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불어도 애쓰면서 그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대응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디에 눈을 고정시키며 살아갑니까? 소망의 항구에 눈을 고정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의 결말에 절대로 눈 돌리지 않고 오늘의 어려움을 담대하게 맞섭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끝나도, 나 이렇게 싸우다 끝나도 결국 그 소망의 항구에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눈에 마지막 교회의 결말, 그 소망의 항구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해도 가망이 없을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끝나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냥 나는 생긴 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할 생각이 1도 없으십니다.
전혀 없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무조건 끝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내 모양이 무슨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끝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실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우주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인생의 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전,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표현이죠. 비전이 없는 인생은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전이 없는 인생은 결국 오늘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비전이요, 그냥 단순한 인생의 목표 같은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치화시킬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단기적인 비전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단기적 비전에 눈이 가리워져서 진짜로 보아야 하는, 하나님이 꼭 보라고 하신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굉장히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너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장차 함께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독특한 단기적인 목표들을 세워나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수치화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마지막 그림입니다. 교회의 결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오늘의 고난과 고통이나 오늘의 기쁨과 행복이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리즈를 마무리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딱 한마디로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됨과 증인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교회란 세상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저희들에게 그냥 단순히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제자처럼 살아라,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수준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삶을 우리한테 명령으로서 주신 이유는 우리한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새롭게 디파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이제는 포함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놈이려니 하고 스스로 천장을 만들어 놓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내버려 두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반드시 완성시키실 겁니다. 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소망으로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결말이 이 땅에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를 참된 교회로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의 환경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고난과 고통은 없습니다. 잊혀지는 눈물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사랑의 나라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결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